정말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몇 주 전에 코로나로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걸려봤는데 제가 걸려서 고생을 해보니까 정말 주님 앞에 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견디다가 기도하고 또 아직도 사명이 있는 걸로 알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제가 너무나도 반갑고 정말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뵙게 됐는데 다시 한번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과거에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신 것뿐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또한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치리하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성령님을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인도한다는 그러한 일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들 장가 가는 거? 우리 딸 시집 가는 거? 손주 낳는 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마치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제 좀 돈 좀 벌고, 이제 결혼하고, 자식들 낳고, 예쁜 아내를 얻고 잘 살고 있는데 조금 좀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지금 오시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보니까 지치고 지쳐서 이제는 오실까 안 오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오시면은 나는 지옥 갈 거야,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좀 미뤘으면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1999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해서요, 자기 있는 재산 다 팔고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다 정리해서 모여서 그 오는 그 날짜 다들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그 시간이 돼도 안 나타나니까 이거 참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단들이, 사칭을 하는 사람들이 금전을 끌어모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처에 어떤 교회의 어떤 목사님은 가진 돈 다 정리해서 교회에다가 바치고 어디 산에다가 집을 하나 크게 마련해서 거기다가 음식을 잔뜩 마련했어요. 거기서 가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가서 있으면서 다들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 그 돈 가지고 쓰면서 살자라고 했는데 그 성도들은 정말 순진해서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의 사용 내역을 보니까 다 다른 데다가 막 빼돌린 거예요. 갔다가 거기에 보이는 거는 뭐 쌀이나 라면이나 뭐 이런 것들 갖다 놓은 거는 눈에 보이는데 정말 큰 뭉텅이 돈은 빼놨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회는 다 해체가 되고 근처 어디로 와서 다시 교회를 개척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거짓 선생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행복하게 세상에서 사는 법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같은 거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큰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에 전도 축제를 위해서 프래카드를 걸어놨어요.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가정예배 회복, 가정천국 회복,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것이 예수님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고 그냥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세상 속에서 잘 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런 것만 있으니까 복음이 밀려가고 예수님은 없는 것이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물론 바른 예배나 바로 이해한 천국, 바로 이해한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은 본질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세상 것이 더 좋고 세상이 더 행복하다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요, 초대교회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니까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적에 들판에서 뛰어놀고 또 물놀이 하면서 물고기 잡고 또 구슬치기 하고 고무줄놀이 하고 하던 때가 바로 어제 같지 않습니까? 아주 오랜 시간 같았는데 내가 언제 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지금 나이가 이렇게 중년을 넘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는 이러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얘기가 믿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그냥 그렇게 얘기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 기간, 예수님 오셨던 다음에 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란 것입니다. 눈 깜짝할 새면은 벌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장례식에 2번이나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모두 다 이 땅에서 위대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갈 때 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자기가 벌어놨던 거 뭐 죽을 때 가져가는 줄 아십니까? 그대로 다 두고 남아있는 사람들 시컨 쓰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져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니까 혹해서 이단 사람들은 거기에 유혹을 해서 야, 죽을 때 뭐 가지고 가냐? 교회에다 다 바치고 가라. 그렇게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다가 바치고 갈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나의 재산을 다 바치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책이라면은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학자들이 통계를 낸 걸 보니까요, 제가 안 쉬었어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318회나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매 25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도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약속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책이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재림의 약속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기도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성경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재림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 456회나 예언된 그리스도의 초림은 그 예언이 실행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예? 오셨으니까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318번이나 예언된 그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것처럼 실천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쓰여 있는 그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반드시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겨울에 오지 않기를 기도해라. 겨울에 고통 많이 받잖아요. 만약에 오면은 추운데 그 다음에 임신했을 때 오지 않기를 기도해라 너희들이.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임신한 몸으로 어디 도망을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해라. 도적과 같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너희들이 징조를 보아서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세상의 징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익어가는구나, 이 징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도 그러한 세상의 징조들이, 종말의 징조들이 눈에 보이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올 것을 알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것에 대비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여서 승천하실 때 다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현상과 같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똑같이 그렇게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고 천군 만마가 호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이 보는 가운데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과연 이게 지구는 동그랗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시안 축구 중계를 하는데 세계 사람들이 그거를 거기서 중계하는 걸 바로 보잖아요. TV로 보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로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휴대전화로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보이게 할 능력이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도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신 거하고 똑같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은 바뀝니다.
지금 한국에는 재림 예수님이 너무나 많대요. 너무 많대요. 전 세계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의 90%가 한국에 있다라고 합니다. 초림하실 때처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비밀리에, 아주 비밀리에 남들 모르게 산속에 들어와서 계시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다시 그대로 내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때가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끝. 사람들이 땅끝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이 일어났으니까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다시 이스라엘로 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땅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납치가 일어나고 막 폭탄이 터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로 붙잡고 진지하게 그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변해요. 죽을 때를 가까이 보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은 나의 인생의 파노라마가 쫙 앞으로 보일 때 우리는 내가 지은 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잘못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관심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징조가 보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그 징조를 보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내 삶으로 보여지는 복음 전파, 내 삶으로 보여지는 내 말 한마디, 아니 말 안 해도 내 얼굴에서 빛나는 주님의 광채가 보이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안하고 왔더니 사람들이 그 빛난 얼굴을 때문에 모세를 제대로 못 쳐다봐서 수건을 얼굴에다가 씌운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도신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오른편에 앉아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몸이 변화해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타서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이며,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심판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그 심판이 우리의 미래를,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사는 동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못되고 나쁜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그러한 사람들은 또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복을 주시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믿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수백억, 수천억을 이 세상 복음을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의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을 모두 마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상급만 있을 뿐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행함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각자의 마음에 준 양심대로 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시고 계세요. 제가 어느 날 아는 분한테 참 착해요. 착한데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예라고 대답을 할게요? 안 할게요? 거짓으로라도 가짜로라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일평생 교회에 발 한번 들여다 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벼락 맞아 죽을까 봐.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장례식에 갔는데 그 장례식장이 교회인데 못 들어오고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담배 피고 있어요. 왜? 나는 들어가면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려우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지만은 두려운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어야 돼요.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그렇게 살다가 망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애곡하고 회개하라 했더니 회개하지 않고 내일 죽으니까 우리가 소 잡아먹고 양 잡아먹고 포도주 먹고 우리가 즐기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초대교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이거는 아까 이사야 선지자 구약시대 얘기지만은 초대교회 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안 온다 하니까는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소 다 잡아먹고 양 다 잡아먹고 염소 다 잡아먹고 우리가 돈 다 쓰고 그리고 즐겁게 즐기면서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도 때려치우고 모든 것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행복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의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승천한 때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징조를 바라보면서 대비하면서 준비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는 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대 위에서 가슴 치면서 통곡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잘했다 칭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제대로 믿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주신 그 복음을 나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